베드로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본문들이 이렇게 쭉 성경을 쭉 읽을 때에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것은 많지만 그냥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볼 때에 베드로를 딱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존경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딱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런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로 지금 변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내 생각에 내가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정말로 후회가 된다. 타임머신을 타고 내가 돌아가서 그때 그 일을 바꿀 수만 있다면 정말로 내가 바꾸고 싶다. 그 일은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기억나십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만은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로 이거 한 개는 바꾸고 싶고 그 일만큼은 내한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그 일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내가 온전히 설 수 없도록 만드는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면요, 자기가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그 일로 인한 상처와 슬픔 가운데 인생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 고통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도망친 사건, 그 사건일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일만 생각하면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정말로 그 일을 다시 반복한다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매어 죽기까지 했을 정도로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자살 안 했지만 베드로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주기로 목숨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 순간에 두려움에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다. 그런데 단순히 도망간 게 아니라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 배신했던 그 기억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그 좌절, 신앙적으로 파산했던 일은 절대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보시면 그런 상처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열등감, 그게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모습을 베드로가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오늘 베드로가 하는 그 설교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풀면 이런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된 것, 이보다 더 큰 실패와 이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쭉 보다가 어느 순간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그 배신했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과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무덤이, 그의 육체가 다른 사람들의 육체처럼 무덤에서 썩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가 무덤에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몸이 썩어서 지금도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자기 몸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에서 날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의 육체가 무덤에서 썩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금요일 날 저녁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있다가 주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시체가 썩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일이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에 다윗을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예언대로 이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대로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온 인류 역사에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손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인데 내가 이방 사람들의 손에 로마인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베드로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죽게 되다니,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분이 구원하지 못하고 죽게 되다니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쭉 봤을 때에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습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줄지를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을 딱 열어주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친구가, 나를 가까이 하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여 나를 팔 것이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것을 봤을 때에 모든 소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낼 메시아가 은30에 팔려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살펴보았을 때에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빌라도가 마음을 합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목자를 칠 것이다. 목자를 치면 모든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것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가장 비참했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십자가의 처형과 죽음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놓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 베드로가 했던 그 모든 배신과 연약함과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 모든 일들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성경 구절 두 개를 딱 인용하면서 두 개만 인용했겠습니까? 훨씬 많이 했을 것입니다. 많이 한 가운데 두 구절을 딱 뽑아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도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시편 110편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지금도 그 몸이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언했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사람, 그 사람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요엘을 통해 약속하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들이 이 새로운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놀라운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부인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악행이, 배신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뜻을 모든 것을 이루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방언을 하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요엘을 통해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파괴된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이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하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정도로 심각하고 큰 죄를 범했는데 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딱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혼을 살리시고 제자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를 다 쓰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믿어질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아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하고 성경을 말씀을 믿는 것하고는 우리도 알조금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들었던 그 말씀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내가 잘했던 일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리석고 배신했던 이 모든 일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아시고 그 연약한 것조차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딱 일어서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까지인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25살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14년간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39살 되었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죽을 준비해라. 너는 죽을 병이다. 죽을 준비하고 다 정리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종을 통해서 너 죽을 거다. 그러니까 장례식 준비하고 모든 것 정리해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이겁니다. 낫을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는 그 말을 전하고 왕궁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도 채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집으로 가는 이사야를 급히 불렀습니다. 불러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가 심히 통곡하며 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네 안 죽는다. 3일 만에 내가 치료해 주겠다. 2번째, 15년을 더 살게 해줄 것이다. 15년을 네가 건강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아시리아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실 때에 하나님이 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뜻을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야, 너 죽는다.
그러니까 장례식 준비하고 모든 걸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부족해도 내가 최근에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통곡을 들으시고 진짜로 변덕이 심하신 하나님처럼 한두 시간도 안 돼서 이사야를 불러서 뜻을 바꾸십니다. 그냥 우리가 질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그냥 할 수 없겠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구나. 어쩔 수 없다. 잘 준비하고 죽자. 그렇게 했으면 히스기야는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뜻이 그려 하시니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해도 죽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믿어야 되는데 정말로 놀랍게도 한 시간 전에 나에게 너는 반드시 죽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고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내가 한 달 있다가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간절한 기도가 아들이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뭐고 관계없이 뜻을 바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아니했더라면 히스기야의 운명은 성경에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에 제 스스로도 저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받은 은혜가 정말로 많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랄 때 그 시절에 한국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받았던 은혜들, 대학 시절에 받았던 은혜들, 선교단체를 통해 받았던 은혜들, 믿음의 선배들과 종교교역자들과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받았던 은혜들이 정말로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에게 참 족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가 은혜 안에서 살아온 것은 감사하는데 정말로 네가 성령님께서 네 안에 충만하게 거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물어보실 때 네 정말로 너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과 생각과 계획과 인격이 그렇게 충만하게 살았던 적이 언제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저처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여러분이 삶을 쭉 돌아보실 때 여러 가지 받은 은혜가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하는 것은 성령님이 찔끔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내주하시되 성령님이 충만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교인들에게 모든 육체에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술이 충만한 사람을 보셨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봉석 목사님, 고문하고 때릴수록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를 괴롭히는 환경에 있을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유 없이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때리더라도, 미운 사람이 있을 때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그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하고, 내 생각이나 내 말하는 모든 것에 예수님께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한 것은 문자 그대로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해서 최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이 자꾸 나왔듯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나를 건드리면 내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내 인격이 예수님으로 자꾸 이렇게 성령님으로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성령님께서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시니 죽자,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은혜 안에 살아왔는데 성령 충만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대로 살자, 그렇게 결심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딱 주셨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성령님께서 충만한 가운데 살아오기를 제가 간절히 구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성령님께서 충만했던 것을 제가 아는데 제가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데 성령님께서 충만한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제가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 내 말과 성품과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것과 정말로 구별되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딱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그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이사야가 돌아서 가는 와중에 다시 이사야를 불러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70주년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매주 우리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저는 지금 16년째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을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서울중앙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했던 그때가 언제였던 것으로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중앙교회 역사를 볼 때에 그때가 정말로 교인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충만했던 그 시절이 그때였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한 교인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성령님이 정말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다 원합니다. 그 간절한 원함이 없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안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성령님께서는 내가 성령님이 충만하기를,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살펴보십시오.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가장 충만하게 쌓여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쌓여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제가 남은 삶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기를, 그리고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간단하시게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합시다. 간절히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이건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는 자리에 있습니까? 베드로를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했던 그것조차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 은혜로 바꾸실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살아가는 교회와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한 번이라도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70년의 역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성령님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